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귀한 백성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예배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룡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이 작은 삶도 사랑을 가지고 운영하심을 믿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오면서 사랑을 고백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옵시고 그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가운데 우리 임하신 하나님,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아멘.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 저 안고 슬플 때 나를 밀어주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서 내리시네. 아멘. 그러나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아멘.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아멘.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 주님의 땅이니 아멘.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이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인간의 것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제 모든 걸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오게 하신 하나님, 그 사랑과 그 거룩함과 또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만나길 원합니다. 오늘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우리가 감동에 춤추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뜨겁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하나님이 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전부를 들여서 드린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이곳에 임해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과 함께 예배드리며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모든 걸 창조하셨고 모든 걸 운영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이 자리에서 만나 감격하게 하십시고, 그래서 기쁨과 감사의 마음 넘쳐나게 하시고, 그렇게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의 사랑을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시고 평생 잊을 수 없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체로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항상 기뻐합시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항상 기뻐합시다. 항상 기뻐합시다. 항상 기뻐합시다. 우리 허스트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주일, 참다운 예배의 기쁨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제 무릎 꿇고 순정한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와사오니 주님 저희를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의 생각과 말과 행위를 진솔하게 뒤돌아보게 하시고 예배를 드림에 합당한 통회와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전에 선 저희 심리와 두려움의 떨림이 있게 하시고 진실로 예배 중에 사랑의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희를 신앙의 진리로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평화를 저희들 이 시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께 특별한 은총을 더하사 성령과 영광 속에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놀랍고도 아름다운 예배의 기적이 오늘도 이 예배당에 충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혼란의 시대 저희 영적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복잡하고 힘들어도 저희들 언제든 말씀과 기도로 정결한 삶을 살게 하시며 너의 온유와 겸손으로 세상의 창고라는 어둠이 조금이라도 밝아지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빛으로 저희들 언제든 깨어있어 하늘 영광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름다운 봄과 여름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모든 어둠과 절망이 떠나가고 회복과 새 창조가 이루어지길 간구하오니 주님, 이제 저희를 둘러싸고 있는 역번과 흑암의 세력들이 다 떠나가도록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 삶 속에 친히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이 시간에도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세상의 문제를 보고 걱정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사랑과 긍휼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감사함으로 이 세상을, 이 시간을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에서 봅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우리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같이 있습니다. 네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대합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임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그저 부족한 누군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운행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우리 두란노 식구들 모든 영혼 가운데 말씀의 단비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또한 위로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래요. 오늘 말씀은요. 오늘 본문 말씀은 굉장히 큰 컨텍스트, 큰 맥락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왜 이렇게 나왔는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큰 컨텍스트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이 큰 컨텍스트가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가운데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한 장애인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시각 그리고 청각에 장애가 있는 그런 사람. 그 원인은 귀신이었습니다. 귀신 들려서 이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제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 능력을 가지고 고쳐 주시는 거죠. 시각, 청각 그리고 장애인을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인해서 완전하게 고쳐주신 그런 장면. 그게 바로 이 큰 컨텍스트의 출발점이에요. 자, 그러자 그 모습을 바라본 무리들은 놀랍니다. 그러며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얘기는 뭐냐?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이분이 메시아 아닌가? 이렇게 이제 이 마음속으로 이제 수근수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때 바리새인들이 기회를 놓치지 않죠. 그럴 수는 없다. 그러니까 평소부터 예수님을 언짢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반대하던 분들 아닙니까? 그들이 이제 나서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이거는 귀신의 왕, 사단의 힘을 빌어서 한 행위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 사단의 졸개, 사단의 하수인 정도로 폄하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대단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이 예수님을 향한 말폭탄, 이게 얼마나 강한 것인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서 아주 적나라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맥락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 쏟아내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그 마지막 때 또 심판의 대상이 되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신 거죠. 오늘 본문, 이 짧은 본문은요, 두 가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33, 34, 35절의 말씀처럼 마음과 그 입술, 마음과 말의 관계를 예수님께서 이제 정의해 주시고, 그리고 36, 37절에서는 이제 말을 통한 심판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계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순서를 좀 바꿔서요, 36절, 37절의 말씀부터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왜? 36절, 37절의 말씀에서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고요. 그리고 33, 34, 35 그 이전 말씀, 세 절 말씀을 통해서 그 해결법을 주님께서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정신이 바짝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그 해결책을 우리가 보는 방향으로 그 순서를 이제 우리가 정해서 말씀을 보자는 거죠. 자, 오늘 경고의 메시지 어떤 말씀입니까? 36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들이 무슨, 오늘 경고의 메시지 어떤 말씀입니까? 36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들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의 날에 이에 대한 신문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한 말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고 네가 한 말을 통해서 정죄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슴이 서늘해집니다. 왜 그렇죠?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누구세요? 마지막 때 심판 주세요. 그러니까 심판하실 분이 내가 이것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마음이 철렁 내려앉습니까? 두 번째, 우리가 마음이 철렁 내려가는 건 뭐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말하고 쓰고 그리고 살아가잖아요. 요즘은 커뮤니케이션 방법이 많이 바뀌었죠. 말과 글이 아마 거의 동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언어 생활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언어 생활을 돌아보면 실수하지 않은 적 있으세요? 네, 지금까지 수많은 실수를 우리가 저지르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또 실수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심판주이신 예수님께서 네가 평생 그 쏟아오는 모든 말들을 다 소환해서 그 말 위에서 너를 이제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두렵습니까? 두렵죠.
자, 우리 성경을 보면 그 말, 이 혀에 대해서 아주 많은 교훈을 담고 있는 우리 성이죠. 뭡니까? 하나는 잠언. 예. 두 번째는 신약의 잠언이라고 하는 야고보서. 예. 잠언과 그래요. 야고보서가 말씀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잠언과 야고보서를 보면 마지막 때 너희들이 심판대에서 네가 한 말을 통해서 뭐 정죄받는 거, 심판받는 것 뿐이 아니라 네가 한 말을 통해서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영향을 미치고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잠언 18장의 말씀을 보면 18장 21절 말씀을 보면 죽고 사는 것이 뭐에 달려있다?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이것이 맨 그 마지막 때 심판 때를 겨냥하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거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가운데서는요, 실제로 그렇게 일어난 사례들을 많이 기록해 두셨어요. 대표적인 거 하나 볼까요? 한 가지씩만 보겠습니다. 자, 죽게 하는 권세가 있다. 여러분들 사무엘하 1장을 보면 굉장히 불행한 청년이 나옵니다. 누구예요? 아말렉 청년인데, 그래요.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했다는 소식을 가지고 다윗을 찾아온 청년이었어요. 그냥 있는 대로 사실 그대로만 얘기했으면 돼요. 그런데 그 말에 뭘 덧붙이고 왜곡하고 거짓말하는 가운데 그는 죽임을 당하고 말죠. 뭐라 그랬어요? 사울이 큰 부상을 입고 자기가 회복될 수 없는 것을 알고 나서 나에게 죽여달라고 그랬다. 이 고통 중에 고통을 참을 수 없으니 날 죽여달라고 그래서 내가 사울의 말대로 했다. 그리고 그의 몸 소지품 중에 내가 몇 가지를 가지고 당신에게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 거짓말을 더했을까요? 아마 아말렉 청년은 좀 이게 세상적인 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던 신분이었고 이제 사울이 죽었으니 차기 왕은 다윗이 될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울이 죽었다는 그 이야기를 드라마틱하게 그리고 자기가 한 것처럼 얘기하면 상급이 돌아올 줄 알았겠죠. 하지만 다윗이 그러지 않았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네가 손을 대느냐 라고 얘기하면서 그 아말렉 청년을 당장에 시켜서 부하들을 시켜서 죽이고 만 거예요. 그 말 하나 때문에 그 혀에서 나온 그 잘못된 말 하나 때문에 그 청년은 죽고 말았어요. 반대의 케이스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 여호수아 2장을 보면 누가 나옵니까? 기생 라합이 나오죠. 기생 라합이 나옵니다. 기생 라합은요, 그 여러 여성을 탐지하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 두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건 신앙 고백이에요. 너희들이 섬기는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멋진 고백이 있을까? 이 이방 여인에게서 어떻게 이렇게 멋진 고백이 나왔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게 입술의 고백뿐이 아니고 그 진짜라는 것을 그의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이 잡히지 않도록 숨겨주고요. 그리고 여러 여성을 잘 빠져나갈 때까지 돌봐주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분이 유일한 하나님, 그래서 나도 그 하나님 믿는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 그래요. 자기도 살고 자기 가족도 다 살았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올라가는 아주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됩니다. 정말로 잠언 18장 21절 말씀처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그 정도까지는 아니죠. 이런 극단적인 경우는 아니지만 이 혀의 권세에 의해서 어려움도 겪어보셨고 또 좋은 일도 겪어보셨을 거예요.
자, 나에게만 영향을 미친 게 아닙니다. 이제 야고보서 3장을 보면 타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얘기하고 있어요. 야고보서는 길들여지지 않은 혀를 얘기합니다. 길들여지지 않은 혀. 그 혀가 어떠냐? 죽이는 독을 담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길들여지지 않은 혀는 죽이는 독을 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을 정죄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멋대로 정죄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이처럼 악영향을 미치는 그 말들의 종류를 쭉 열거하고 있어요. 이간질하는 말, 거짓말, 교만한 말, 그리고 함부로 하는 말 등 험담, 중상 이런 이야기들을 쭉 적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들, 타자들에게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 요즘 세태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여러분들 그 SNS 다 아시죠? 거의 대부분이 하실 텐데, 그건 말로 소통을 합니까? 글로 소통을 해요. 그리고 그 익명으로 소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악플이라는 거 아시죠? 악성 댓글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심한, 그러니까 익명이니까 자기를 알아볼 수 없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아주 자유롭게 마음대로 함부로 아주 독하게 이제 글을 남기는 가운데, 그 글을 읽고 이 심령이 약한 자들은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또 더 강한 경우에는 이제 자살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고 마는 거예요. 아마 기사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한 여대생이 그 댓글 때문에, 악성 댓글 때문에 죽은 기사를 읽어보면서 그 기사에 나와 있는 그 여대생에게 보냈던, 죽은 여대생이 보낸 그 악플을 몇 개를 읽어봤어요. 와, 제3자, 저는 제3자잖아요. 제3자가 읽는데도 그 내용이 참 끔찍했어요. 야, 본인이 이 악성 댓글을 읽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우리와 관계없는 말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말을 통해서 상처를 주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정도는 다르지만. 그렇게 길들여지지 않으면 그렇게 타자에게 엄청난 악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오늘 말씀, 이 뒷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이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의 마음속에 담는 거예요. 말이 이렇게 힘이 있구나. 말이라는 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이게 엄청난 힘을 가지고 나에게도, 그리고 내가 말을 뱉은 타자에게도 이런 영향을 미치는 거구나 하는 이 경고의 메시지, 주님의 메시지를 우리 분명히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가슴에 새겨둬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예요? 주님의 말씀. 이 너희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쏟아오는 이 말을 통해서 너희들이 마지막 때에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주님의 이 분명한 메시지, 이 메시지를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경고의 메시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남아있을 때 우리는 조심하게 되고 그리고 절제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조심하고 절제하는 게 됩니까? 잘 안 되죠. 그래서 문제죠. 조심하고 절제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사이 빠져나간 말이 나를 힘들게 하고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 일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3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잘 들어야 하는 거예요. 이 속에 어떻게 우리가 언어 생활을 조심할 수 있고 절제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담아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자, 먼저 말씀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은 뭐라고 그래요? 말과 마음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 말이라는 것은 무엇을 반영한다고요? 나의 마음 상태를 그대로 반영한다는 것이에요.
이 마음속에 선한 것이 쌓여있으면 선이 나오고 선한 말이 나오고 악한 것이 쌓여있으면 악한 말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이 마음밭을 잘 다스리지 않으면, 이 마음밭을 좋은 것으로 채우지 않으면, 선한 것으로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아무리 조심하고 아무리 절제하려고 노력해도 어느새 실수하고 어느새 상처 주고 상처 받고 그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선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을 쌓으라고. 선을 쌓은 마음에 선한 말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선이 뭘까요? 이 선을 알아야 쌓을 거 아니에요. 이 선이 뭘까? 이 선이 뭘까? 여러분, 이 복음서를 가만히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선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지 않으세요. 몇 케이스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만 우리가 살펴보면 선은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 부자 청년이 그 영생을 갈망하는 그런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온 사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자, 청년이 예수님 뭐라고 불러요? 선한 선생이시여, 선한 선생이여,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단번에 뭐라고 그러세요? 아니, 선하다니, 선한 분은 누구? 오직 누구 한 분?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선한 분은 이 우주 안에 하나님밖에 없어 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선하다는 단어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구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을 선하다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느냐? 안식일을 가르치실 때, 안식일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안식일에 대해서 논쟁이 많이 붙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맞느냐, 그렇지 않는 것이 맞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안식일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너희들을 위해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안식일을 잘 지키라고 또 명령해 주셨죠.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안식일에 선하신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도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선하신 성품, 이것을 주님께서는 강조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케이스가 바로 여기에 나오는 케이스예요. 선을 쌓으라. 그러면 선한 말을 할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이 선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특별하게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지어서,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연결지어서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선이라는 단어를 우리들에게 이제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마음대로 담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간접적으로 담을 수 있고 직접적으로 담을 수 있어요. 간접적으로 담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봐야 돼요. 뭘까요?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이렇게 반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것을 우리가 찾으면 돼요. 그게 뭘까요? 아까 이제 부자 청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영생을 얻는 길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야,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아. 그러고 나서 이어서 뭐라고 했어요? 계명을 지켜, 계명을. 여기에 답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선하신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계명을 계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계명 안에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다 담겨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계명, 선하신 성품이 담겨 있는 계명을 실천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갖고 계신 성품, 선과 일치되는 삶을 살아. 그렇게만 살면 너는
영생을 얻을 수 있어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물론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죠. 그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주죠. 하지만 하나님께 첫 번째 주신 영생의 길은 그거였어요. 내가 선하고 나의 선함을 담아서 내가 너희들에게 계명을 주었으니 그대로 삶으로 인해서 나의 선과 일치되는 삶을 살라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가르쳐 주신 영생의 길입니다. 자, 잠언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야고보서의 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잠언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말 이렇게 엄청나게 잘못할 수 있는데, 사용할 수 있는데 그 말을 정말 절제하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말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지혜를 붙들라. 지혜를 너희 마음속에 새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지혜가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계명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쭉 그 말의 패단에 대해서 얘기한 다음에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길들여야 되느냐? 혀를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뒷부분에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위로부터 오는 지혜라는 지혜는 두 가지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위로부터 오는 것. 하나님께서 위에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 그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채울 때, 너희들 마음밭을 채울 때 너희들의 혀가 길들여진다라고 야고보서의 기자가, 야고보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성령 감동해서. 자, 이제 발견했습니다. 하나를 발견했어요. 뭘 선한 것들이 나올 수 있다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 말씀을 어떻게 퍼담습니까? 이게 밥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퍼담는 방법이 뭐예요? 읽고 묵상하는 것이죠. 시편 1편의 기자가 노래한 것처럼 정말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묵상해야 됩니다. 그때 이제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남는 거예요. 좀 이게 우리는 그래요. 그 살다 보면 길가와 같은 때도 있고, 그 씨 뿌리는 자에 비유해서 돌밭과 같은 때도 있고, 가시떨기밭 같은 그런 삶을 살 때도 있어요. 그래도 자꾸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퍼닿으면 남는 거죠. 자꾸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쌓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선한 말을, 선한 언어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이죠. 더 좋은 방법은 뭐예요? 그렇게 묵상을 통해서 깨달은 것들을 나의 글로 남겨놓는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냥 묵상을 하고 지나가면 한 10분 뒤에는 내가 뭘 했지? 막 굉장히 기뻐요. 깨달음이 있어서 기쁜 것 같은데 10분 지나면 그 깨달음이 어디 갔지? 이럴 때가 많아요. 이제 여러분들 생각날 때 묵상하면서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 뜻이 깨달아질 때마다 남겨놓는 거예요. 남겨놔요. 제가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 설교한 내용을 요약해서 이제 두란노 카톡방에 올립니다. 목적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성도님들을 위한 거예요. 왜? 새벽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바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이 말씀을 간단하게 보내드린 말씀을 읽고 그 묵상을 또 함께 나누고 그런 스스로 또 묵상하고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제가 보내드립니다. 다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의도로 제가 보내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저를 위해서요. 저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묵상하고 나누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설교 준비를 노트에다가 이제 써서 하고 그리고 또 설교가 끝나면 그것 중에서 또 정제된 언어들을 가지고 이제 정리해서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제가 유익을 누리는 거예요. 제가. 그 묵상을 통해서 그것들이 자꾸 이 마음속에 남고 그것들이 제 삶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저에게 큰 유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시기 바라요. 그냥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읽고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묵상 속에서 뭔가를 건져냈을 때 그걸 바로 기록해 놓으시고 그리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살려고 노력하시고 그런 가운데 변화됩니다.
그래서 변화되는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요. 많습니다. 감사한 거죠. 우리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정말 이 마음밭에 무엇을 퍼담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퍼담는 그런 귀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선한 것들이 쌓여서 여러분들 입을 열 때마다 선한 말씀이 나와서, 선한 말이 나와서, 선한 글들이 나와서 여러분들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삶들을 살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직접적으로 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선하신 성품을 가졌으면 세위라고 부릅니다. 세위, 삼위일체 하나님, 세위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모두 다 선하신 성품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분만 오시면 되잖아요. 그분만 내 안에 오시면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너무 약해. 그래서 내가 아버지에게 부탁해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을 뭐라고 그러세요? 예수님께서 진리의 영이셔. 진리의 영. 그래서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이고 그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준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거야. 말씀이죠. 그게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만 딱 우리 안에 오시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선한 성품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더 직접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지키셨어요. 부활하신 후 그리고 승천하신 후 며칠 후에? 열흘 후에, 10일 후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순절을 통해서 이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제일 처음엔 12사도 그리고 그곳에 모여있던 기도하던 성도들의 마음을 채우시고 영을 채우시고 그게 점점 이제 예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의 영을 채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실 때 이제 우리의 삶은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 편지에서 이것저것에서 성령 하나님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그리고 빌립보서를 보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성전인 걸 전인 걸 모르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너희 전이 성령 하나님으로 채워주길 원한다고 얘기하고요. 그 채우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너희들이 순종하기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에베소를 보면요. 에베소서 거기서는 아주 더 적극적으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에베소를 통해서 이제 5장에 보면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어떤 삶인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어떤 삶이 자연스럽게 되는지를 말씀하겠어요. 그런데 첫 번째 일어나는 변화가 뭔지 아세요? 이 혀의 변화입니다. 놀랍죠? 어떻게 변해요? 이제 성도들이 이 주를 믿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지면 서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화답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변화가 언어의 변화입니다. 입술의 변화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하는 것이죠. 그리고 갈라디아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성령 하나님으로 채워진 삶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9가지 열매 다 기억을 못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사랑으로 대표되는 그 9가지의 열매가 우리 안에 주렁주렁 열리면 그래요. 말이 바뀌겠어요? 안 바뀌겠어요? 당연히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영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퍼담고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성령을 여러분들 쉬워요? 안 쉬워요? 다 다를 거예요. 대답이 다르실 겁니다. 늘 성령 충만에 살아가시는 분들은 쉬워요. 그럴 거고 성령을 아직 체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그게 무슨 말입니까? 물어볼 수도 있고요. 다 다를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어떤 교회였죠? 뜨거운 교회? 차가운 교회? 미지근한 교회? 네, 미지근한 교회였어요.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해서 내가 너희를 토해내야 되겠다라고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미지근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 편지를 보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는데 그 소리를 듣고 문을 열어주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너희들과 함께 더불어 먹고 너희도 나와 함께 더불어 먹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삼위일체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리스도의 영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드리신다. 강압적으로 확 열어 젖히시고 들어오시는 그런 하나님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다 인형과 같은 삶을 살아갈 거예요. 자유의지는 완전히 없어진.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유의 의지를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에게 주신 것 중 소중한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두드리는 소리에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내가 문을 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셔서 저를 채워주세요. 저 혼자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이 험한 삶 속에서 저 혼자 살아가면서 저 스스로 말을 하는데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초대할 수 있는 거예요. 문을 열 수 있는 거예요. 내 문을 내가 열 수 있는 거예요. 내 의지로 열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이 시가 되고 찬미가 되고 신령한 노래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요. 오늘 이 언어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어요. 하나는 엄청난 경고의 메시지, 하나는 그 경고의 메시지를 풀 수 있는 해독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살아가시면서 기억해 두세요. 얼마나 말해놓고서 힘들 때가 많습니까? 이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이곳에 말씀을 퍼담고 그리고 선하신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살리는 말, 나도 살리고 상대방도 살리는 말, 그런 말만 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언어 생활 매일 쓰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안 할 수 없어요. 쓰지 않을 수 없고 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보신다는 이 말씀, 이 땅에서도 그것이 엄청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정말 선한 것,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또한 선하신 성령 하나님을 채워서 우리 입술이 길들여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언어 생활을 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코로나 바이러스를 놓고 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믿음이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난한 신령을 하나님 붙들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또 중보기도 하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마음속에 있을 거예요. 저기 기도해야 할 대상들이 있을 겁니다. 기도하시고 특별히 유근철 안수 집사님 엘리베이트 널싱홈에 계십니다. 우리 유근철 안수 집사님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도록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힘을 얻고 우리가 기도하시고 또 식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이 코로나 시대가 이제 빨리 멈출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벌써 백신 맞은 사람들은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또 안 된다고 합니다. 아직도 혼돈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멈춰주시기 바라면서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래요. 우리 묵상 기도를 한 2, 3분 정도 깊이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합심해서 주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믿음과 긍휼을 가지고 드린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212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은들이 대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니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지 위해 늘 안심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섬기리라.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물질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지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거두게 하시고 또 살게 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그 모든 것들이 감사해서 이제 감사와 찬양을 담아 이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가운데 있사오니 이 믿음의 예물에 담긴 우리 백성들의 마음을 보시고 축복하시되 시냇가의 신비한 나무처럼 형통하고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이 예물이 사용될 때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맡겨주신 소명을 잘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로 하나님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때, 이 코비드-19 시대를 지나면서 또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저런 문제 가운데 있는 백성들 찾아주셔서 안수해 주시고 치료의 강선을 또한 세워주시고 또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주셔서 아버지 각자의 형편 가운데서 이제 다시 하나님 때문에 일어날 수 있도록 모두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같이 드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이재영 성도님과 자양미 집사님의 큰아들 호정 형제가 또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잠깐 일어나면 우리 인사할게요. 네, 반가워요. 우리 오래간만에 보요. 그리고 우리 백선의 사모님께서 등록하셨습니다. 네,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소개할 분은 두 분밖에 없네요.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이재영 성도님과 자영미 집사님 큰아들 호정 형제 우리 하나님께서 같이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형제입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달려갈 때마다 하나님 늘 임해 주시고 동행하시고 또 신령한 복을 부으시고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시는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삶의 전 영역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삶으로 우뚝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또한 축복해 주셔서 가정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가정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백선의 사모님 너무 감사합니다. 등록하시고 함께 식구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같이 나가게 됐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하나님 정말 함께 동역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감사와 찬송으로 가득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래요.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방역은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대로만 잘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새가족 교실 다음 주에 예배 후에 베이시에서 하는데 우리 이재영 성도님과 또 사모님도 같이 하시면 좋겠네요. 예, 시간이 같이 허락돼서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교지 금일 사역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광고하고 그리고 사역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경제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중남미죠. 우리가 돕고 있는 선교지, 그리고 아시아의 네팔 우리가 돕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더 선교가 불붙듯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나가는 거죠. 그 일에 많은 분들이 성령 감동해서 동참해 주시고, 그래서 정말 마게도냐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듯이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교회록 주소록은 계속해서 우리가 받지 못하신 분들은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이건우 전도사님, EM에서 지금 사역하고 계신 이건우 전도사님이 어저께 금요일 날이죠. MDB 과정을 다 마치시고 트리니티를 졸업했어요. 오늘 안 오셨어요. 올라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거기도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예배를 깨고 올라와서 하는 건 좀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올라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대신 전해드렸어요. 여러분들 마음을 담아서 대신 전해드렸습니다. 만나면 또 축하한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고, 아무튼 너무너무 잘 됐어요. 일하랴, 하프타임을 일하고 또 사역하고 그 학교 공부하랴. 아마 이게 그 성적이 A라면 천재일 거예요. 성적은 몰라요, 저도. 아주 굉장히 수고해서 졸업을 하셨어요. 너무 감사하고 또 EM 사역을 잘 해나가고 계세요. 언제 한번 시간이 되면 EM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제가 기회를 내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그래요. 다른 건 다 드리던 광고니까 읽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일어나서 마지막 찬송할까요? 마지막 찬송 후에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나를 생전에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기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로 할 때 그 신을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꿈 빠진 하루 영원한 그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교주시며 능력 주심이 오늘 말씀처럼 주님 이제 우리의 언어 생활을 절제하고 조심하겠습니다. 내 혀를 길들이기 위해서 내 마음속에 선을 쌓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신령한 그리고 선한 말씀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정말 기도로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라고 결단하고 기도하는 모든 백성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과 하시는 일들 위에와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두란노 침례교회와 페이트 루터런 처치와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과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위해 또한 오늘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시며 나를 돕고 계셔 라는 믿음 가운데서 환난을 이겨내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와 오늘 함께 예배드린 형제와 또한 등록하신 사모님 위해 또한 추타적인 백성들 위해와 또 온 세계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모든 인류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